하느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신문을 읽었는데요. 교회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캐나다의 한 교단에서 발행한 신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중국 사람은 둘이 모이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둘이 모이면 식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은 둘이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싸운다. 네. 싸우는 거 많이 보셨군요. 정답은요.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네. 식당과 비즈니스와 교회.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에 참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식의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이야기가 외국의 신문에 실릴 정도라면 한국 교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세계가 다 인정하고 안다는 사실이겠죠.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교인들도 둘둘씩 짝지어서 세계 곳곳에 보낸다면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날마다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가득한 죄와 연약함,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또 어떤가요? 이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아주 길고 질긴 싸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그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서기도 하며 또 한참을 넘어져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실패와 절망감을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깊은 침체와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고갈되어 없어진 기쁨과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내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끝없는 불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난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해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불안의 장애를 가지고 밤낮 없이 시달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또 다루고 해결해야 될 문제의 대부분이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 장래를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불안을 줍니다.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리 똑똑한 부모라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안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신 것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대단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불안을 이겨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겨보고자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내가 갈급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찾습니다. 사슴이 짝짓기 계절이 되면은 목이 말라가지고서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높은 절벽이라도 아무리 깊은 웅덩이라도 그냥 보지 않고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언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들에게 무엇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옛날이요. 내가 전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기쁨으로 예배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했었더랬는데 이런 갈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때의 영광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남겨줘도 좋을 것 같았던 그 만족과 기쁨이 이제는 없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예배해도 갈급하고 공고하고 불안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이 이제는 너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인내심도 다 바닥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주님이 모든 싸움 다 이기신 것도 알겠는데 내가 주님을 분명히 알고 사모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낙심되고 불안할까요? 이 땅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또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불안이 저절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늘 불안하고 쉽게 낙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더 헌신되고 더 충성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공고한 이유는, 내가 불안하고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여전히 나의 자리가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오랜 꿈은 선교였는데, 내가 선교사가 되면 내가 누려도 되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살면, 그렇게 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10년 동안 수많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방 8개 들고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떠났습니다. 선교 파송을 받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저와 함께 가시니 제가 그걸로 됐어요.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처음 도착한 선교지에서 공항을 벗어나서 5분 거리에 있는 집까지 가는데, 집까지 가는 그 짧은 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닭 한 마리가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던지, 큰일 났다, 내가 길을 갈 때 저 닭이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닭이라고 다 같은 닭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닭은요, 더 크고요, 키도 크고요, 다리도 얼마나 튼튼한지 부리도 훨씬 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정말 겁이 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코를 찌르는 악취들, 눈과 치아만 하얗게 빛나는 흑인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온갖 벌레와 가축들에 제 마음이 확 쫄아버렸습니다. 처음에 가서 3개월 동안 도둑도 만났고 강도도 만났고 심하게 다치기도 했고 귀중한 것들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정말 힘겨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10년을 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했던 마음은요, 전부 사라지고 현지인들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조차 못하는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3개월 만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아이들이 납치를 당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경찰들이 차에 타고 있던 우리를 내리게 하고는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차를 타더니 그 차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꿈에서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잠이 깼는데 눈앞에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어찌나 이 꿈이 생생했던지 화가 나고 무서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호하심인가요? 이게 무슨 선교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해서 나 어떻게 살아요? 안 해요. 그렇게 막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시편 42편을 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제 마음이 이 성경을 읽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납치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있는 게 그게 소망인가요? 주님, 너무 잔인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는데 꿈의 내용이었어요. 강도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차를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주먹이 내려와서 차의 보닛을 이렇게 꾹 눌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에서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똑같은 환상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강도들이 차를 납치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다가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더니 마음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아주 강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거구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그 하나님이 소망의 이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낮에 남편과 시장에 가는데 저희에게는 주머니에는 단돈 1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불을 나눠가지고 뭘 사야 되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서 이제 시장에 가서 딱 내렸는데 그때 저에게 문자 하나가 딱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재정을 후원받고 있었는데 한 분께서 50만 원을 후원을 해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후원자분께서 이제 더 이상 후원을 못하겠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남편은 갑자기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다며 어떡하냐고 하는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 좋습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희 가정 시험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데 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제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이역만리 타국에서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을 매일같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듯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선교지를 떠나서 이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일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직장인에게도,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낙심되는 상황은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고난과 낙심의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런 의인에게도 자녀가 죽고 가정이 파탄나고 몸에 병이 들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불안을 한 번 잘 처리한다고 해서 다시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발합니다. 불안은 자꾸 오고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도, 미리 많이 걱정을 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한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찬양했지만 어느 순간 또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며 힘들어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한 번 가졌다고 해서 더 이상 불안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때때로 불안하고 낙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불안이 올 때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불안에 끌려다닐 수도 있고 불안을 극복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안을 처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불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평안을 가지고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평안, 즉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평생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공포에 짓눌려 있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었다,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가득한 평안을 누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평안을 되찾았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실 수 있지? 나도 예수님처럼 저 평안 붙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공포에 짓눌러서 엄청난 불안감에 예수님 내팽개치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우울함과 실패감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영주권도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내겐 너무 소중하고 친구들도 내게 소중하고 내 인생 나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는 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나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나요?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뒤에 숨겨진 나의 욕심을 소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겠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할 만한 뭔가를 주시겠지. 그런데 내가 만약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내 체면이 구겨지거나 내 삶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뭔가를 뺏긴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욕심,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에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위로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망갈 궁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보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하고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은 하루도 쉴 수 없는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기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바울은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고 또 사람들이 그 소망을 궁금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떤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내가 뭘 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콧노래는 언제 나오나요? 기쁠 때, 평안할 때, 즐거울 때,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 삶에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나에게 소망을 둬라. 그리하면 내가 나타나 도움으로 너가 찬송할 것이다. 콧노래를 부르며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될 거야.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덮치는 불안과 낙심을 다스리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한하고 미련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먼저라는 말 때문에 말 그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해야 할 줄로 생각하지만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것 채워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예수 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조롱합니다. 너희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말이 되냐? 열심히 돈 벌고 최선을 다해서 밥벌이 해야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성실함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다 잘되고 복 받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믿느라 교회에 열심히 하느라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너무 내 삶이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안다. 너에게 그것들 있어야 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의 상황에 뚜렷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어떤 대단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것 같았던 저를 도우셨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같이 나약하고 연약했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어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향하여 크게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 함께 큰 소리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하고 우리 삶의 끝이 와도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콧노래를 부리며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